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함께 하나님의 세계 가사를 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가사를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갔고 솔직한 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분들과 함께 좀 전에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홍의삭 군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남들이 볼 때는 좁은 길이고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 주일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줌으로 모여서 소명,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나에 대한
아브라함 커넥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저기 unmute please. 이 음소거 해제 다 해보실래요? 네,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요. 네, 화면 안 켜셔도 괜찮습니다. 네,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안 켜셔도 되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라 네,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나눴던 하나님의 빅픽처 속의 나에서 이렇게 기억이 남는 단어가 혹시 있으시다면 네, 한두 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신상미 자매님과 김현희 자매님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빅픽처 속의 나.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단어. 목적. 목적. 네, 우리 김현희 자매님. 네. 대위임령이요. 대위임령. 네. 참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전화를 거셨을 때부터 포스가 좀 남다르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김현희 자매님한테 코가 껴가지고 못한다 소리를 못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기 본문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제가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하고 그 밤에 막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나 오늘 소명에 대한 자료들 혹시 다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한번 네 혹시 뭐 읽어보신 분들은 더블로 더블 포션으로 블레싱 네 2배 축복을 받으시기를 네, 축복하고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내용과 끝나고 나서 한번 괜찮은 내용이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이러면서 또 더블 포션 블레싱을 2배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 어제 이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좀 계시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살짝만 랩업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내용이 가기 위해서는 어제 내용이 전제로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또 들으셨던 분들은 또 오늘 주일 청년부 예배에서 또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셨기 때문에 살짝 잊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데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를 많이 이렇게 부인하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너의 것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우리 전에 있었고 지금은 그것마저도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창밖으로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이나 뭐 차나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일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전제를 깔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 전제는 뭐냐? 자신을 세상과 각 나라와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였죠. 성경에 뭐 아브라함 이제 어제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커넥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blessed and blessing 아주 간단하죠. 우리 현경자매님이 하영자매님이 우리 현지자매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아무도 우리가 대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특별히 세강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고 1, 2부에 속해 있고 또 오늘 이 시간 오늘 며칠이죠? 10월 24일 네, 24일 오후 4시에 이 시간에 저와 줌에서 이렇게 만나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된 그러니까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살았던 또 저 아라비아에도 중동에도 저 중앙아시아에도 저 미국에도 살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reveal,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자신을 드러냈던 그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고 이삭에게 드러내시고 야곱에게 드러내시고 요셉에게도 드러내시고 모세에게도 드러내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드러내시고 디모데에게 드러내시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질문에 그런 게 있었죠. 하나님이 최근에 자기한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러내신 적이 있으시냐. 어제 어떤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또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에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드러내셨나요? 저에게는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경신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협력해서 교회 학교에 다목적 운동 시설도 세워주면서 그 건물을 또 교회가 빌려 쓰는 조건으로 5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이제 그 작전명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작전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푸른 행전, 그 다음에 TCK 웨이브, 그 다음에 2G, 2M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늘 자세하게 이제 저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죠. 왕국 프로그램이 있었고 구속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 여러 번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다거나 청년부 그렇게 중고등부 다 다니면서 성경 많이 아시잖아요. 물론 성경을 잘 안 읽는 세대이기 때문에 기도도 잘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뭐 아브라함, 뭐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의 뭐 내용들.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저기 뭐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 우리 뭐 목사님 이야기, 우리 뭐 권사님 이야기, 레원 집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많이들 있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커넥션이 되어서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어제 우리 조별 모임에서 그걸 충분히 나누셨죠?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사인을 한번 보여주세요.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다 하면 세모, 받았다면 동그라미. 아직은 잘 모르겠다면 네모. 이것도 오징어 게임이다. 네, 모르면 죽는 건데. 네. 이제 오징어 게임을 잠깐 제가 이거는 한번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아서 디테일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를 해야 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런데 지금 사회 문화적인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내용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다 알려지면서 지금 막 해외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 혓바닥으로 막 저기 그 뭐죠? 이거 띄어먹 별 막 띄고 우산 모양 띄고 막 저기 해화동에 그 대학로에 막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걸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하여튼 뭐 드라마 중에 하나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비밀스러운 코드들이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다시 그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그 장면들이나 의미나 메타포 함축된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제가 틀린 말 하면 손 딱 들고 좀 저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 목사님들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청년처럼 보이셨는데 목사님이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런데 정말 우리 그 성경의 이야기들 또 내 인생의 히스토리 제가 어제 이제 저의 가족의 뭐 사진도 잠깐 보여드리고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희 가족의 전통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뭐 제가 발견했던 코드들 뭐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세강교회 가운데 세강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 자리에는 제 아내도 들어와 있고 제 아내의 친구 김래연 이제 곧 권사님이 되실 건데 집사님도 이제 계세요. 이분들이 청년이었을 때 세강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지금 후배들하고 같이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세강교회가 그 지역 교회 속에서 그 지역에서 뭐 저기 장학금 사역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공부 도와줘야 되는 청소년들 막 이런 여러 사역들 하고 계신 걸 제가 결혼할 때 들었었거든요. 참 훌륭하시다. 지금까지도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청년 공방 뭐 이런 사역도 하시는 걸로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히스토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또 부르심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해석해 가기 나름이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부르심은 뭐고 나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섬겨야 될 내가 만나게 될 내가 어딘가에서 일하게 할 곳은 어디일까 이게 달라지겠죠. 그죠? 코로나 이전 누구도 우리 2년 전에 아직 2년까지는 안 됐지만 1년 한 8개월 10개월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게 다 우연으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빅피처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이중 프로그램을 펼치시면서 자신의 뜻을 성경 가운데 인간의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 보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이제 두 사람을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인류의 구속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지만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백성들 우리도 그 선상에 있다는 거죠. 4,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수많은 그 라인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 계세요? 혹시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구원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어떻게 구원받는 확신이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면 여기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뭐 조장님들, 우리 리더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 훌륭하신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만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분들한테 그죠? 성군.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아주 막 쉽게 말해서 좀 더러운 짓도 하고 아주 못된 짓 사람도 죽이고 뭐 간음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더 많은 아주 안 좋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자신에게 죄가 지적이 됐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다는 것밖에는 다른 점이 없어요. 더 흉악한 사울보다 더 흉악한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잖아요. 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뭐 디모데, 실라, 디도 많이 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도 기록돼 있어요. 결국은 선택인 거죠, 우리가. 그죠? 오징어 게임에서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빰 실컷 맞고 딱 돈 줄 테니까 이 게임 더 할래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받고 또 하고 그 섬에 또 들어가고 그죠? 다 뭐 사람 죽는 거 보니까 이거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근데 풀려나갔는데 세상 속에 날아와서 목적 없는 삶을 살다가 다시 거기에 또 돌아가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도 탔어. 그런데 결국 사람 죽이지도 않고 그 돈을 쓰지도 않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뭐 시즌 2가 또 이제 나온다니까 또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뭐 오징어 게임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전에는 하나님이 단일 문화 그러니까 그 가족들한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전략을 바꾸세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수많은 개별 집단 속에 인류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이 접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시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눴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기도 하고 여우는 굴도 있고 뭐 공중나는 새도 다 또 둥지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도 많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12명 남았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 예수님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 11명의 사도, 그죠? 11명의 사도한테 다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자신의 삶에 또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이들한테 대위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도 주셨어요. 약속도. 그리고 그냥 보는 눈앞에서 쭉 올라가 버리신 거야. 우리 뭐 하도 영화를 봐서 슈퍼맨처럼 올라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하고 입 벌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니네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의 그런 전략이 뭐예요? 그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다음에 너희가 가라. 그다음에 온 천하에 다녀라. 이 세 가지 전략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고. 그 코드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뭐 1년부터 아니면 뭐 6개월부터 뭐 이제 뭐 20년 막 더 많은 분들 이렇게 있을 텐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빅피처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를 향한 계획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CCC라는 데 대학 청년 때 다녔어요. 그리고 청년 형제들하고 생활 공동체로 같이 뭐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CCC라는 곳에서 이런 사역 일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보면 저는 그 문구가 저의 평생 젊었을 때 제가 삶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이혼도 하시고 막 정말 가정이 막 어렵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의과사 제대하려고 하고 뭐 제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나는 선교회는 헌신을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나 그냥 혼자 와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언어도 못하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훈이를 사랑하시고 훈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제가 이 명제, 이 피세스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성경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일학교 다닐 때마다 들었던 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막 침튀기면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막 저한테 침튀기면서 뭔가 열심히 저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주일학교 교사분 우리 목사님 따님이셨는데 그분의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런데 나한테 뭔가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 여러분 뭐 지난주 청년부 때 들은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 기억나세요? 아마 제가 지금 나누는 이 설교 내용도 이거 끝나고 나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계속 할 거예요. 왜? 이런 내용과 생명을 자꾸 들으면 살아나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 그런데 저 이훈이라는 선교사가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렇게 자꾸 막 화면에서 팀축이면서 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 무슨 막 영어 써가면서 뭐 했던 그 어떤 이미지 그거는 여러분이 기억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혼자 영적 순례 여행으로 갔다 왔어요. 제가 돌아오는 날 그 대한항공이 돌아갔다 그냥 사람 못 타고 회항했죠.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행기 못 타고 거기 뭐 붙잡힐 뻔했는데 저 딱 온 다음에 다 문 닫히고 지금 아무도 못 가잖아요, 여행을.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그래요. 하나님은 이웃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을 제가 갔다 오면서 이 성경의 내용이 진짜구나.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지금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더 기대감이 생기고 이렇게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사람의 제 삶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오늘 그걸 다 얘기하자면 이 중요한 내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다룬 다음에 뒷부분에 살짝 시간이 남으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간증이 있죠. 우리 최하영 자매님 이름 네. 불러서 깜짝 놀라셨겠지만 자, 최하영 자매님 네. 하나님이 최하영 자매님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있으셨죠? 네. 네, 그렇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희성 목사님이시죠? 네, 네. 네네, 김희성 목사님. 김희성 네.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또 세강교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역사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자세히는 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임상훈 형제님 제 아내가 청년부 할 때 그때 네. 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지금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레전드. 네. 뭐 이건 농담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거든요. 네. 뭐 아무리 막 훌륭하신 분들 뭐 해도 그 공동체를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상훈 형제님은 정말 그 공동체를 섬기는 지키는 데 부르심을 받은 아주 소중한 분 같아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들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청년들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볼 때 너무 격려가 됩니다. 우리 상훈 형제님도 하나님이 상훈 형제의 삶 가운데 가족들의 삶 가운데 또 상훈 형제님이 세강교회 청년부를 1, 2청년부 다 섬겨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스토리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자, 분명히 있다고 다 얘기하셨어요. 네, 거기까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자,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희애자매님, 뭐 현준 형제님, 내원 집사님, 우리 우석, 지용, 동규, 요한, 하명 형제님, 우리 현경 자매님, 민서, 상현 형제님, 명진 형제님, 자매님, 하여튼 우리 진구 자매님, 지혜 자매님, 혜원 지영 자매님, 정희 자매님, 정아 자매님, 명근 형제님, 현희 자매님, 완희 형제님, 담비 자매님, 지혜 자매님. 네, 한 사람 우리 다 얘기했죠. 안 한 분 없죠. 또 상처받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 인정하세요? 네. 인정하세요? 네. 정확하게 나 잘 아멘. 모르겠다는 네모, 아니다라면 세모, 맞다라면 동그라미. 다 오징어 게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탈락하는 사람은 이제 손 안 올리셔도 돼요. 자, 그걸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자, 소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은 목적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목적 있는 하나님. 그 목적 있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목적 있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목적 있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고, 목적 있는 하나님이 자연도 만드셨고, 태양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나눴던 그 얘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문장에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이 어제 아브라함 커넥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아직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아직 확신을 다 못 가지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저하고 오늘 말고 또 볼 수 있을까요, 얼굴을? Who knows? 모르죠.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유언처럼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또 불러주시지 않으면 저는 뭐 못 보죠. 그리고 또 제가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잖아요. 태어난 거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건 순서 없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소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좀 전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 목적이 있다라고 다 인정한다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셨어요. 자, 소명, 목적이 이끄는 삶을 찾는 부분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커넥션,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신 분이 우리한테도 찾아오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셨다는 거죠.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네. 정환자매님, 음소거 해제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막 너무 당황스러워 우실까나? 네. 그래도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정환자매님,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아니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정환자매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부분, 어떤 단어를 나타내신 거나 문장 나타내신 거 하나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맞죠? 네네, 맞아요. 3조. 네. 정환자매님. 네. 갑자기 당황스럽긴 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쭉 찾아오셨을 때, 저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이단으로 보시면 안 되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그죠? 생판 모르는 존재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시잖아요. 모세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나타내시잖아요, 자기를. 자, 우리 정하자매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오늘 한 문장이나 한 단어, 설교 중에 하나라도 붙잡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좀 반성을 했던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반성. 네. 네. 뭘 반성하셨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안 여쭤볼게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감사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겠죠. 네. 그죠? 하나님은 정하자매님을 사랑하시고 정하자매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 아직 결혼 안 하셨죠?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결혼 안 하신 분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있을 거라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만나셨기 때문에. 자, 자녀분들 있으세요? 네. 네. 몇 분이 있으세요? 2명이요. 2명. 네. 저는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저희는 원래 제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 아내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인사할 때 어머니 저는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저희 어머니가 쿨하게 그래라 이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첫째, 둘째 연년생만 있었는데 필리핀 가서 1명 나왔다 그랬잖아요. 어제 사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진 나에 대한 삶과 하나님이 내 삶에 갖고 계신 뜻이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정혜자님 어쨌든 우리 또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으신데 청년부에 계신 이유는 아마 우리 리더나 또 무슨 이 헬퍼 역할을 해주시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 같아요. 맞나요? 저 그냥 들어왔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찍어서 분명히 어떤 내용을 보게 하시려고 부르셨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다른 자리에서 뵀던 분인데 인제 제가 레코그니션 이해가 딱 이제 인지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갈게요.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을 한번 둘러보면 목적 없이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친구분들이나 여러분 회사 사람들이나 또 TV에 나오는 특별히 오징어 게임만 봐도 거기에 삶의 목적 없이 노름하고 게임에 빠지고 어디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고 돈 조금 생기면 또 막 그거 가서 돈 다 날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지금 보이죠, 그죠? 목적 없이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나요? 있으면 표시해 주세요. 있어요? 목적 없이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나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무엇인가 성공에 도취됐던, 돈에 도취됐던, 오락에 도취됐던, 섹스에 도취됐던 그렇게 그 삶을 막 이끌려서 살고 있는데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떤 삶의 원동력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따가 소그룹 때 이 질문을 갖고 이제 여러분이 솔직하게 그 조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평가나 아니면 어떤 돈의 힘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에 이끌려서 살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하니 뭐 하니 하는 요즘에 원더우먼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그걸 열심히 보길래 제가 뭔가 하고 좀 봤더니 우리 이한희 씨가 ENFP, 저도 ENFP인데 그런 비슷한 성향이신 분이 하여튼 1인 2역을 하고 계신데 거기 보니까 뭐 돈 많아도 그죠? 재벌집 그 사람들인데도 그 안에서 뭐 평안이 없고 막 그 안에 서로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별의별 일들이 막 다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요즘 사람들은 요즘 청소년 애들은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이었는데 이제는 연예인도 아니래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여러분 다 아시죠? 엄마 아빠가 건물주 아니면 다 인생 푹 망한 거예요. 인생 이번 생은. 이제 흙수저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수저, 금수저는 높은 막 열 많이 뜨는 풀무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데 흙수저는 들어가면 녹지 않아요. 뭐가 돼요? 도자기가 되잖아요. 이런 설교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흙수저라고 너무 열받고 막 나 뭐 어떻게 살아 이번 생에 완전히 폭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흙수저가 오히려 그 높은 시련과 온도에서 도자기로 태어나서 더 아주 값어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코드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이렇게 끄덕여 주셔서 감사해요, 지혜자매님. 네, 맛있게 드세요.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저는 물을 마시면서 할게요. 이따 소그룹 때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말씀인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는 것인가? 공동체의 비전에 내가 동의가 돼서 같이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 한번 꼭 진지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무엇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자임이 틀림없다. 오직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대충 살아가는 것뿐이다. 언젠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나는 살기 시작한다고 느낄 것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만나던 어떤 20대 어느 청년의 고백이에요.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왜 바쁜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하철 탈 때부터 뛰잖아요. 한국은. 그죠? 네, 해외에 좀 살다 오셨거나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진짜 한국은 딱 오자마자부터 비행기에서 딱 내리기 전부터 비행기가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다 일어나서 막 짐 빠고. 그래서 스튜디오스 분들이 그냥 포기하잖아.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문 열리자마자부터 일단 뛰어. 우리는 다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지쳐 있고 다 뭐 지하철 안에서도 옆 사람은 뭐 누가 죽던지 감기 걸리고 뭐 상관없이 다 이것만 보고 그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하고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하려고 하잖아요. 자,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기 시작한다고 느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좀 주는 묵직한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명. 오늘 주제는 소명인데 인생을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 그죠? 여러분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세웠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그냥 로마 그 핍박이 있어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대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시대에 뭐 지금 같으면 미국에 있는 막 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각 공동체마다 주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해석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마다 이 지역사회의 세관교회, 그 세관교회 1청년부, 2청년부가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가련동에 있냐는 거예요.
MZ 시대 요즘같이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뭐 개독교라고 이런 시대 속에 나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또 리더로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해석해 내셨나요?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서. 자,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있대요. 여러분 있으세요? 자신의 마음을 잔잔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너무 바쁘게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핸드폰에 막 올려대는 카톡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calm down and drink coffee 이런 오직하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좀 calm down, 잠잠해져서 좀 커피 마시면서 자기를 돌봐라. 세상도 그렇게 캐치프레이즈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만 지내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매 주일날 우리에게는 한 번씩 안식에 대한 것이 도전을 받아요. 제가 지금 안식월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너무 못할 것 같았어요. 제 얘기를 또 너무 하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일단 멈추니까 제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인 쉼도 머리를 쉬는 것도 정서적인 쉼도.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셀러브레이트하게 안식일을 축하하는 이 개념이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어쨌든 우리에게는 주일인데 이 7일마다 돌아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캄다운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계신가. 지금 가을이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세요? 노랗게 조금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 여러분 보고 계세요? 이제는 가을도 없어지고 바로 그냥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시즌이잖아요. 그죠? 자, 시대가 이렇게 막 슉슉슉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뭐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도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못 알아듣고 있고 전혀 모르고 있고 다른 데 자꾸 다른 소리들에 세상의 소리들에 나를 막 뒤흔드는 오징어 게임부터 뭐 별의별 걸 흔드는 속에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면 잠시 캄다운해서 커피라도 좀 드시면서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 자신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더 큰 나를 발견하고 싶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그 갈망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바쁘고 지치니까 큐티를 하긴 하는데 말씀이 깊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특별히 또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잘 안 들어와요. 욥기서. 맨 고난 얘기만 나와가지고. 그런데 제 아내는 들리기 시작한대요. 너무 부러워요. 애 셋 맨날 뭐 밥 해줘야 되고 제가 홈스쿨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뭐 진짜 바쁜데 또 청년 MK들 맨날 뭐 같이 불러다가 밥 먹고 뭐 사역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 세미하게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더 큰 그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분명히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동의가 되세요? 나의 길이 아닌 것에서 해방되어 나의 소명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 MK가 고백을 했어요. 나의 길이 아닌 것에서 해방되었을 때 나의 길이 아닌데 옆집 우리 엄마 친구 딸 우리 회사에 누구 잘 나가는 엄친 아들 뭐 있잖아요. 그죠? 뭐 TV 드라마에 나오는 막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런 것만 보면서 그 내 길이 아닌데 그런 거 막 흔들리고 남들 다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가야 되고 남들 다 결혼해야 되니까 나 결혼해야 되고 남들 다 직장 다니니까 나 다녀야 되고 나는 거기서 일도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의 길이 아닌 것을 쫓으려고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해방되었을 때 나의 소명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거 너무 가슴을 뛰는 문구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굳이 우리가 막 쫓아가야 될까요?
다 뭐 달고나 해야 되니까 우리도 가서 막 이렇게 혓바닥으로 하면서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뭐 뒤처진 사람이에요? 다 초록색 저기 추링이 있고 뭐 이렇게 번호 달고 막 우리 게임하고 교회에서도 다 그래야 돼요? 청년부가? 물론 뭐 그거 하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스토리, 세광 청년 1부, 세광 청년 2부만의 스토리로 승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씩 이제 풀게요. 자, 그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주는 유익이 있대요. 유익이. 자, 5가지가 있대요. 우리 신상민 자매님 어저께부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열심히 막 지금 받아 적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이 5가지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저 대신. 첫 번째,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의를 부여함. 두 번째, 삶이 단순해짐. 세 번째, 초점을 맞춘 삶. 네 번째, 삶의 동기 유발됨. 다섯 번째, 영생을 준비할 수 있음. 이 5가지 중에 상미 자매님 본인한테 이렇게 확 가슴에 딱 오는 한 가지만 뽑으시면 어떤 이 5개 중에 뭐가 뭐 제일 먼저 딱 보십니까? 삶의 동기가 유발되는 거예요. 삶의 동기가 유발돼. 뭐 유발이 팍팍 되고 계세요 요즘에 삶에? 좀 헷갈립니다. 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매일매일에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동기가 유발이 되겠죠, 그죠? 네. 네. 우리 현희 자매님, 네. 우리 현희 이제 화면에 안 보이, 현희 계시구나. 현희 자매님, 네. 혹시 비혼주의자세요? 아니요. 네, 저기 뭐죠? 독신의 은사 있으세요? 잘 독신의 모르겠어요. 은사는 자기도 알고 남이 봐도 알아요. 아, 아니요. 다른 분들 우리 현자매님 독신이 혼자 살 분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다 아니랍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누군가가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그죠? 그 사람이 아직 안 태어났을까요? 그 정도 나이까지 커버가 가능하세요? 큰일 났다. 네. 그러면 하여튼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죠? 조속한 시일에 만날 수 있기를, 두 사람이 서로 봤을 때 저 사람이다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바로 안 나오시는 거 보니 네. 네, 견적이 상당히 오래 가시겠는데요. 보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내가 정말 내 삶에 저 혼자 뭐 선교를 가야 되나?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청년분들이시니까 요즘 뭐 3포, M4 세대잖아요. 결혼하는 거 포기, 데이트하는 거 포기, 애기 낳는 거 포기, 뭐 다 포기하잖아요. 취미생활 갖는 거 포기, 여행 가는 거 포기, 뭐 다 포기하는 세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청년의 삶은 정말 암울하고 진짜 소망 없고 이런 건가요? 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가진 생각을,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 2장만 봐도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연년생으로 자녀를 태어나서,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애 하나 낳으면은 기저귀값, 분유값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졌냐, 막 맨날 볼 때마다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딱 정색을 하고,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 그럼 뭐 낙태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딱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세관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말로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나 그것에 대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쓸데없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다 A뿔 맞아야 되고 다 막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다 그래야 돼요? 미디어가 만드는 거죠. 사탄이 만드는 거고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자,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더 명확하고 더 재미도 있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니까, 집중하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생산이, 거기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삶의 동기가 유발돼요. 저는 5번째가 너무 기대돼요. 영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청년부를 다니는 목적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읽는 목적을 제가 알게 됐어요. 최근에. 성경은 선교, 교회의 목적은 선교구나. 이걸 알게 된 시작부터 제 사역이 달라졌어요.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제가 부모가 되고 제가 부모님한테는 자녀고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자녀들한테는 아빠고 또 사역적으로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기 시작함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을 제가 딱 알고 그걸 이니시에이티브를 딱 잡기 시작하니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초점 있는 삶.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한테 다 PDF로 나갔어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만 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만 여러분의 인생에 꽉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 스스로가 아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는 시대에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아유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세상 미디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 어둠 가운데 침투해서 내 영역을 이게 잠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새 작전, 뉴 게임 플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몰아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성령님을 붙잡음으로써 내 삶의 목적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발견하면서 몰아내야 되죠.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bless you. 최하영 대표님 bless you. 이게 스니치 이렇게 하면 bless you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영어권 사고에서 이렇게 기침을 할 때 심장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God bless you.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지금 좀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믿는데요. 그 어원을 이렇게 파와 보니까 설 중에 하나도 있어요. 기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아이고 재수 없이 이거 바이러스 막 퍼치게 됐다. 이게 지금 교회를 막 그렇게 보잖아요. 예배 드릴 때 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들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사는데 억울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크리스텐덤 우리 왕국처럼 기독교 왕국처럼 우리가 다 힘을 잡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오직 그렇게 보였으면 욕을 하겠어요? 저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부터 내 친구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떨어진 휴지도 줍고 양보도 하고 그죠? 다 피곤한데 버스에서 자리를 일어나서 앉으라고 해주실 수 있는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생에서만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물질을 획득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 빨리 달려가서 자리에 앉아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누가 기침할 때 이제부터 하영자님 bless you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뜻도 설명해 주세요. 다르겠죠, 그죠? 네. 자, 우리의 청년분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금 재수없게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출발선도 흙수저고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한다. 나 자신을 걸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내 자신이 누구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네 삶은 재앙이 아니야. 네 삶은 곧 평안이야. 내가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해.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이세요? 우석, 지영, 동규, 요한, 하명 형제님 잠깐만 네. 음소거 해제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몇 명은 안 갔습니다. 네. 몇 명은 갔다 왔고 그러면 안 가신 형제님들한테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한다고 합니다. 아, 축복한다고. 아, 가지 말라. 귀양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럼 가라고 해요. 가라고 합니다. 아, 가라고. 네. 뭐 요즘에 그뭐 디피인가 뭐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 거기 보면 막 타령 소재로 막 나왔는데 그거 보면 막 안 가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자, 그런데 사람마다 군대 안 갔다 오면 뭐 남자 아니에요? 자매님들 군대 뭐 만약에 그렇게 뭐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나봤거든요. 군대 안 갔다 오면 뭐 형제 구실 뭐 형제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주변에 만나봤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취직 못하고 취직 못하면 뭐 사람 아니고 뭐 일반 학교 안 다니고 저희 같이 홈스쿨링 하면은 아이들 다 바보 만드는 건가요? 주변에 많은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핸드폰 목적이 뭐예요? 전화하라는 거죠. 이 물병은 목적이 뭐예요? 물을 담는 거잖아요. 다 목적이 있죠. 이런 별것도 아닌 것도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을 안 갖고 계실까요? 근데 문제는 이 핸드폰으로 막 교환이 오면 던지거나 이걸로 탁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걸로 전화하는 이게 주 목적인데 그거는 안 하고 맨 이걸로 게임하고 이걸로 뭐 딴 거 하는 거죠. 제 메타포를 이해하세요? 신상미 자매님, 하영 자매님, 우리 형제님들의 각자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일도 관심 없고 다른 거 부수적인 거, 뭐 얼굴을 예쁘게 하고 몸매를 하고 뭐 학식을 많이 쌓고 맨 다 그 부차적인 거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목적을 알고 계세요? 오늘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좀 고민을 안 하셨다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일도 관심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목사님을 만나시고 청년 리더를 만나시고 정말 필요하면 저한테도 연락하시죠. 제가 안식월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기꺼이 허락하겠습니다. 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그 유익 5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연예인이 왜 돼야 돼요? 내가 막 왜 이렇게 유명해져야 돼요? 제가 큰 교회 목회자가 돼야 될까요? 저는 선교사 자녀들한테 부르심을 받았어요. 타문화권에서 자랐던 경험을 가진 디아스포라 한인들한테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에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유튜브로 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한다고 가랑이 찢어지고 그거 한다고 잠 못 자고 그거 한다고 번아웃 되고 제가 그랬던 삶을 최근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앞에 심판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젊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죽긴 할 텐데 지금은 아니야. 먼 미래일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별로 죄송합니다.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지금이 됐던 1분 후가 됐던 100년 후가 됐던 다 100년 후에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그런 얘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이런 어르신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120살 자녀들 뒤치다거리면서 120살까지 살고 싶지 않다. 저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어머니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초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2가지 질문을 물으신다는 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이대로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아니면 아니시라고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저한테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가지 질문을 하실 거라고 예측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냐? 함께 무엇을 했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죠. 너 진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니? 이걸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제가 틀린 말 하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곽 목사님, 김 목사님. 목사님들 계신데 얘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또 두 번째,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 아직 확신과 대답하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목사님들 찾아가시고 리더들 찾아가시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이거는 저한테 만약에 대답을 다른 분들은 못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돼요. 내가 너에게 준 것들. 그게 뭐예요? 은사, 기회, 재능, 에너지, 인간관계, 자원, 시간. 이런 것들을 너한테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뭐 하다 왔니?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들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과 내 은사와 모든 걸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존재라는 걸 믿는다면 언젠가 쓰게 될 텐데 너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 연예인 됐어요. 뭐 더 여러 사람 뭐 도왔어요. 뭐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뭐 했다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네 도대체 누구냐? 나 너희를 모른다. 저 다 쫓아내라.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퍼하며 이를 가며 있으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도 명백한 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향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우리 에너지와 시간과 은사와 모든 걸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세요? 네. 자, 부르신 자가 없으면 부르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왜 소명을 찾아야 돼요? 부르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아까 형제님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형제 신체가 튼튼하고 형제면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 형제님이신데 그 유승준 씨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 그걸 믿고 있다면 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요? 이 시간에 저 한강공원에 놀러 갈 수도 있는 이 시간에 데이트하거나 딴 거 할 수도 있는 시간에 왜 우리는 이 시간에 모여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그 성취한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우리가 막연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저를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소명이 있다는 거죠. 이 부르신 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르신 분. 이 부르신 분에 대한 내가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겠고 소명이 뭔지 모르겠다. 아직 못 찾아도 it's okay. 왜? 부르신 분이 있다는 것만 확신하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되잖아요. 그분한테 기도하고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또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가 귀 기울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소명은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어디 막 박사학위 따야 되고 성경을 막 60독씩 100독씩 해야 하나님 뜻 아는 걸까요? 물론 조금 더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자, 소명은 the calling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저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막 간 것 같은데. 자, 이 그림 유념해서 잘 보세요. 자, 소명은 지금 세상과 관련돼 있어요. 세상과. 네. 오케이.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소명은 세상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심되어 있지만 결국은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소명은. 그 어느 영역, 어떤 사람들, 어떤 나라를 섬기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소명은. 맞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막 방언 혼자 하고 막 병 나는 거 뭐 나 이름을 높이고 막 내가 돈 벌기 위해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은사론이 되게 잘못 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롭게 하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대로 결국에는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신앙, 저 꼭지점 있죠. 이렇게 지렛대 원리. 세상을 들어 올릴 수 있다니까요. 이 얘기는 갈릴레오가 얘기했어요. 갈릴레오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갈릴레오가 나한테 지렛대를 주면 내가 세상을 들어보이겠다. 세상에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지구가 이렇게 스퀘어 사각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배 타고 가다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별을 보다가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지렛대만 주면 내가 세상을 지구를 들어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갈릴레오가 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을 섬길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요? 나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내 진짜 뭐 이거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누굴 도와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도 감당 못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해외 유학도 안 갔다 왔고 영어도 못해. 뭐 오만 가지. 이랬더니 이렇게 비슷한 핑계를 댔던 사람이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그죠? 모세. 저는 말도 못해요. 그랬더니 네 형 있잖아. 하나님 오직 했으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러셨죠, 그죠? 여러분의 핑계가 모세만큼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모세처럼 막 저기 이 나라를 막 제발 여러분들 중에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에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좀 정치를 정말 깨끗하게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분도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계에도 가시고 또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잘 세우시는 아빠 엄마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네, 신앙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람 어제 우리가 아브람의 커넥션 또 우리 모세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 막 대단해 보이죠.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였나요? 제가 헷갈리네. 야고보서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 성경 기자가 얘기했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똑같죠. 부르심만 다를 뿐이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저게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꼭지점이 신앙에서 오잖아요. 신앙.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라 그러면 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직 얼마나 믿지 못하면. 자,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반응을 보이는 그 순수한 믿음, 그 태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신앙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점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 다를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부름, 교회를 변화시키는 부름, 여기 교회 청년부를 변화시키는 부름. 우리 현희자매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현희자매님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데 말씀학교에 강사로 부르신다고요? 왜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공동체를 섬겨야 되겠다 마음을 딱 잡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현희자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청년부를 떠날 때가 곧 다가온대요. 맞나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 청년부를 좀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딱 내놓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진짜 울컥했어요. 처음 뵙는 분이라 울 수는 없고 진짜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속으로 주님이 내가 부족한데도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청년이 있으면 내가 뭐 100번이라도 가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 현희자매님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여기 움직여서 오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현희자매님. 이 청년부 시대, 이런 시대에 정말 이렇게 청년부를 사랑하고 다음 그 지체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기 리더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관심을 갖고 기도 제목은 뭔지 찾고 또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 마음 저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멘. 네. 부르심이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현희자매님도 청년부 리더 부르심에 그 응답을 하셨던 거잖아요. 다음 세대 청년부 리더 분명히 부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예스라고 아니면 웨이시라고
노는 하지 않기를 제가 축복하는데 yes, no, yes로 응답을 하실 텐데 yes로 갈 때 축복이 임할 겁니다. 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결정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불리기보다는 선교사라고 불리고 싶은 사람. 근데 저를 자꾸 필리핀 선교사라고 불러서 저 그게 너무 힘들었어. 내 정체성은 그게 아닌데. 난 현지인들 섬기지 않았거든요. 필리핀에 10년이나 살았어도 저는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고 그들을 제자화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명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한국 돌아와서도 저는 여기서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 앵케들만 찾아가고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 저희를 오랫동안 도와주시는 지역교회 한 군데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 교회 아울리치나 이런 걸 못 가시니까 한국에 와 있는 청년 대학생 MK들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엄마표 반찬 한 달에 3명만 저희가 선택할 테니까 저희랑 같이 찾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올 초부터 1월 달부터 매달 3명씩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알바니아에서 온 여자 MK 만났고 오재영 선교사님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디죠? 제 생각이 안 나네. 베트남이요. 베트남에서 와서 한양대 다니고 기숙사에 있는 엄마 아빠 못 본 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혼자 그냥 스팸 하나 구워서 먹던지 밖에 나가서 맨날 MSG 그 뭐죠? 조미료 많이 있는 거 먹던지 그러고만 있는데 라면 먹던지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엄마표 반찬을 만들어서 가자고 제가 왜 그렇겠어요? 제가 그거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저한테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더 준비하고 더 저의 유튜브에 막 방송을 하고 이런 걸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지금 이 시대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자격증 따야지, 영어 돼야지, 연수도 갔다 야지 자기 개발을 하라고 막 자기 엄청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르심 앞에 그 사람들은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쫓아다닌다고 막 그렇게 에너지 쓰고 막 다 하고 그러다 배신당했다고 막 삶을 거기에서 그러면 자기 삶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팽당하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는데 그걸 붙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게 우리 있잖아요. 청년부 리더로 부르면 나 자기 개발 시간 주는데 그런가요? 만약에 이 중에 선교사로 부르시면 여러분 선교사가 여기 말씀학교 집회 여기 초청받아서 갈 때 두렵지 않았어요? 혹시 막 선교사 콜링 막 할까봐? 제가 사실은 그 각오를 제가 한 명은 하나님 어디를 가서나 설교를 할 때 한 명은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일부러 공개는 안 하지만 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혜리 자매님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으로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 고민한 그 부분을 좀 선교적인 삶 그걸 다뤄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맞다고 전 동의가 된다고. 근데 그 자리가 선교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대학교 캠퍼스 팀플 할 때 제일 열받잖아요. 팀플 할 때 다 자기 거 안 하려고 하면서 점수는 잘 받으려고 하고 직장에서 아무도 안 하고 맨 일만 시키려고 하고 뒤치다거리 시키고 근데 그런 일에 묵묵하게 크리스찬인 거 다 알잖아요. 제 아내가 목사 딸인 거 알고 삼성화재를 다녔어요. PK라고 얘기 안 했는데 다 알더래요. 사람들이 직장 사람들이. 그러면서 술 마시러 가는데 저기 저 사람 저기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인데 저 사람들 다 술 잘 마셔. 괜찮아. 다 여러분들 그런 직장을 다니시면 그런 도전 앞에 다 있지 않으세요? 자, 부르시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르심이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면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너 내가 준 시간 그거 하다 왔냐? 그거 하나만 물어보신다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다 청년 회장해야 돼요? 다 탐문학권 선교사 해야 돼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 전방에서 총 들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무기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나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밥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아브라함의 콜링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복이 되는 존재, 또 내가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존재로서의 그 구속, 그 구원, 그 복을 누리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야 되죠. 그죠? 그런 의미에 다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의 민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0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계속 라인업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쓸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죠? 조금 더 열심히 뛰느냐, 조금 천천히 걷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소명은 1차적인 소명이 있고 2차적인 소명이 있대요. 성경에는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이라고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소명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 기니스라는, 이거 스테디셀러입니다.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 북시알 책꽂이나 뭐 목사님들 서재 보면 반드시 한 권씩 꽂혀 있는 책들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뭐 Purpose Driven Life나 The Call, 소명,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책들을. 자, 1차적인 소명이 뭐냐?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의 부르심.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 커넥션이죠. 이게 크리스천으로서, 제자로서의 삶.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냥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라고 부르셨나요?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다 왜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다 선교사, 목사라고 부르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부르신 건 맞죠? 그죠? 그럼 제자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대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선교사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청년 대학생 MK들한테 초문화적인 MK 제자 선교 운동이라는 TCK 웨이브라는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운동, 무브먼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초문화적인 제자, 타문화권에서 살다 왔으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 친구들한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자. 그래서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가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정리가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100% 한국 분들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명확하죠? 자, 그렇다면 1차적인 소명은 너무도 명확한데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면 2차적인 소명,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직업적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1차적인 소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2차적인 소명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요즘에 직업 명예, 막 돈 벌어야 되니까 거기에만, 그냥 1차적인 소명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스 기니스 그 분께서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 일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적인 소명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갖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나한테 뜻을 가지신 분이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은사도 주시고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다 그래서 그거를 취했어요. 그러면 내가 욜로족 돼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여행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다 지금 요즘 젊은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기독교인도 다 그 영향을 받죠. 우리도 직업을 가져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1차적인 소명은 2차적인 소명으로 반드시 이끌려야 된대요. 가정주부도 직업이죠. 그죠? 결혼 안 하면은 뭐 나는 소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직업을 안 가지면 나는 소명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직업이 없어도 백수로 있어도 나는 소명을 가진 자죠. 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군가를 돕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가는 거죠. 부르신 자리를. 그래서 2차적인 소명은 각 개인마다 독특하게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2차적인 부르심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직업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연봉 더 주면 그걸 다 막 부러워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거죠. 자, 2차적인 소명은 1차적 소명으로 승격되어서는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2차적인 소명이 1차적인 소명으로 승격되면 우리의 일을 신성화시킨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많이 그래요, 지금.
자, 하나님 앞에 직업이 승격돼 가지고 막 그거를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럼 주님이 잘했다라고 그러실까요?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다 무슨 뭐 저기 빌리그레함 같은 막 뭐 큰 교회 막 담임 목회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맡겨 주신 그 한 사람, 그 나한테 섬기라고 한 그 사람들과 울고 웃고 잘 지내다가 그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가면은 주님이 끝. 그러니까 제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가 딱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딱 붙잡고 소명을 붙잡고 직업 영역에 대한 부르심도 이게 뭐가 우선이구나. 이거 직업 영역을 갖고 1차적인 부르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는 일을 잘 돕도록 하는 거. 아, 그거구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족이 있으시죠? 여러분 직업에 대한 있을 수도 있고 직업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친구분들 있잖아요. 학교도 다 나왔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에 연결된 황금 피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마스터피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청년 대학생 MK들한테 마스터피스 코칭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발견하고 있다. 나는 일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찾아보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잘 찾을 수 있도록 나한테 관찰된 거, 나는 뭘 잘하는 것 같아? 이걸 좀 관찰한 걸 알려줘. 이런 얘기들 나눠보세요. 친구들이고 소그룹 지체들이니까. 자, 청년으로서 나의 2차적인 소명은 어느 영역인가? 이런 거 이제 소그룹에서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나의 퍼즐을 잘 맞을까?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죠.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잘 관찰하면 다 보여요.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처럼 자기 이론이 죽기 전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9가지 지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신데 이분이 한 얘기를 들으면 너무도 복음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한 3가지 상위에 높은 지능이 있다. 그걸 발견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또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능을 발견만 하면 된대요.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닌데 되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운동 지능이 높은지 언어 지능이 높은지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지 이것만 잘 관찰을 해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인터넷에 무료로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해보세요. MBTI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다 해보시잖아요. 그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조금만 돈 주고 하면 다 나오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잘 아는 부모님, 그 목사님, 영적 리더들, 내 친구들이 하영아, 현이야, 너는 이런 거를 잘해. 너는 이런 뭐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관찰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거의 맞아요. 네. 자, 2차적인 소명을 찾을 때 내적 설계가 있고 외적 설계.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나 뭐 삼성이 누가 이거를 만들 때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육체와 영혼과 정성에 뭐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자, 힌트가 있다는 내적 설계가 있고 외적 설계. 이거를 잘 관찰하면 된다는 거죠. 뭐죠? 첫 번째, 나한테 어떤 영적 은사가 있는가. 목적 있는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죠. 목적 있으시니까. 찬양팀 이도였는데 음악적인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찬양팀으로 쓰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음악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뭐 PPT를 해준다고 다른 건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천적인 능력. 운동을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천적인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선천적으로 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잘 살펴보시면 되고 뭐 눈이 좋을 수도 있고 귀가 잘 소리를 감별할 수도 있는 게 다양한 요리를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관심 분야가 어디냐? 선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그 의도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외적 설계. 내가 가진 자원이 뭔가. 우리 가족, 엄마 아빠를 통해서 MK들에게는 해외에서 또 선교사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가 선교사야.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래갖고 뭐 그게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배워볼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거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으로 태어난 거, 남성으로 태어난 거. 자, 그다음에 기회. 또 내 주변에 막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있다거나 뭐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오신 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거나 또 뭐 장애인분들이 내 옆에 있다거나 어떤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많이 배울 수 있는 뭐 기타를 교회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형들이 있다거나 다 그런 게 다 기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관찰해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나에 대한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요? 목적 있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주신 거니까. 거기에 클루가 다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르심과 직업은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 다음 기회나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직업은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직업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이 망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직업은 지금 유엔에서 얘기하는데 10번 바뀌어요. 10번. 그래서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교수, 뭐 저 유튜브에서 강사하는 거, 뭐 다양 유치원 교사도 할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 가르치는 그 영역에 종사하면서 직업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4번, 5번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힌트를 드린 거예요. 네. 자, 부르심은 직업을 통해 드러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게 된대요. 자, 우리는 직업을 통해 1차적인 소명을 반영하고 2차적인 소명을 완성해 갈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찾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 직업을 잘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소명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업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나만 내가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직업 소명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직업에 3가지 의미가 있대요. 소명, 사회적인 공헌의 의미가 있고, 2번째 자아 실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심리적인 의미가 있고, 세 번째가 생계 유지, 경제적 의미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직업에 대한 정리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주셔서 오늘 조금 길게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조금 오늘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일날 오후 시간인데 여러분 자유시간을 뺏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고, 여러분들이 제가 60분을 다 썼어요. 제 시간으로. 원래는 한 40분인가 30분이었을 텐데 제가 2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한테 올인하기 위해서. 제가 작심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저를 다시 안 불러주셔도 노 프라블럼. 왜? 저는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공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부르심은 뭔가, 나의 소명은 뭔가, 나는 어떤 에너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나의 젊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뜨겁게 한번 토론해 보시면서 친구분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선후배들과 이야기하면서 도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수첩 같은 데다 아니면 컴퓨터에 뭐 갤럭시 탭이나 이런 데 자꾸 써보세요. 그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발견한 걸 하나씩 다 써야 돼요. 칭찬해 주는 것도 막 적고, 뭘 잘해요? 뭘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럼 돕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사역자분들을 도우려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우리야 그냥 옆에서 조금 본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모여서 5분만 전체 래퍼 팝콘 쉐어링 어제처럼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소 20분 내지 30분 저 진행부에서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2분은 이분은 제가 어제처럼 회의실 한 1, 방에 2로 만들었는데 그냥 회의실 1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년분들도 회의실 1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은 이제 청년 일부 가족은 가족방으로 직접 옮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조나눔은 3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신 분들은 리더들 분께서 톡 남겨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조절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